자, 오늘은 이제 39년을 지나고 이제 이야기와 꿈으로 마음을 이끄시는 성령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39주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새롭게와 약속 마을을 성령으로 이끄시는 것을 느낌을 받았습니다. 39년을 쭉 부활절과 이번 39년을 경험하면서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와 마을을 이끄시는가 그거를 이제 경험하게 됐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이야기로 우리를 이끄신다. 성령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마을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저가 이제 내년에 은퇴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교회와 마을에. 근데 그것은 우선 이야기를 통해서 이끄신다.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교회 이야기가 있고 마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이야기를 통해서 이끄시는 장면을 이제 교회 여러분들과 어친에게 할 텐데 이야기가 꼬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일고수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세요. 그걸 이제 저는 꿈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구체적인 장면,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 사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성령께서 보여주셨다는 그런 반증이 생겨서 오늘은 그걸 지원하려고 합니다. 다음 장면. 자, 우리 말씀을 할 때 우리 한번 부활절 전에 했던 얘기예요. 부활절에 어떻게 부활절에는 예수님의 마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쭉 우리가 했었죠. 한번 정리를 해서 내가 이제 은퇴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씀으로도 정리하면서 마당극으로 정리를 했어요. 우리가 마당극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전통에 있는 그 연극, 세 개의 연극들이 있는데 그 세 개의 연극에서 우리가 지금 한류가 세 개를 제패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서양의 연극 무대보다 공연보다도 한국에 우수한 거는 한국에는 마당극이라는 거예요. 서양극을 보면 이 대중과 저도 지금 강단에 올라가지 않고 여러분과 이렇게 무대에 나와 있잖아요. 대중과 공연하는 사람이 분리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마당을 열면 사방이 다 무대가 되고 관객이 뛰어들어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우리 탈출 치면서 나가잖아요. 너가 이런가 쭉 나가는데 대부분 북으로 나가는. 저는 그걸 대학교 때 경험했어요. 이 탈출도 그때 배웠고 그게 너무 좋아서 이거를 예수의 이야기로 이제 적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얘기를 보면 오늘 누가복음 5장이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우선은 다음 장면을 전 장면으로 다시 돌아보죠. 이 맨 처음에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치료를 받았어요. 문둥병이라는 건 치명적인 거잖아요.
모든 게 다 썩어 물들었어요. 거의 희망이 없는데 예수를 만나서 치유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치유를 하고서 아무에게도 네가 치유됐다는 걸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명령을 어겨요. 내가 치유됐다는 것을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데 어기고 내가 예수를 만나서 치유됐습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는 위험에 처하는 거죠. 예수는 늘그 대립하는 사람이시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새로운 운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어쨌든 음모를 해가지고 나중에 잡아 죽임을 당하죠, 예수님이. 그런데 부활을 했죠. 근데 이재명이랑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이재명이 여러 번 김대중 대통령이 되시는 사람은 큰 인물은 그렇게 순환과 모함과 음모와 이런 거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너가 고침을 받으면 얘기하지 말라는 게 이 사람은 너무 강력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수의 얘기가 퍼져나가는데 예수는 위험에 처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5장이 정점이에요. 5장 전에 맨 처음에 마을에서 칼청한 게 뭐예요? 마을에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게 어느 베드로의 자기 제자 장모의 집에 있는 장로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게 소문이 나면서 각색병 걸린 사람들이 그 장모의 집에 모여들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장모의 집을 예수님 와서 다니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집에 가서 고치고 그 다음에 세리 집에 가서 밥상공동체를 우리가 늘 이렇게 잔치하면 밥을 먹잖아요. 그 잔치를 때 예수님이 제일 잘하는 게 밥상공동체예요. 병자를 치료하고 가르치시고 잔치를 만드시는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이에요. 마을에서. 이거를 쫙 익히고 가는데 이걸 보는데 어부들이 베드로랑 그 안드레 빌립보의 그런 베드로의 젊은 청년들이 배에서 뛰어들어서 예수님의 마을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고 잔치를 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런 걸 하는 동안에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잔치를 일으키고 마을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니까 빌립보가 저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다. 그래서 나자리한테 내가 메시아를 봤다. 와서 보라. 그러는데 뭐라 그래요? 나자리에 무슨 갈릴리에서 무슨 약대동에서 누가 대장한 일이 일어나냐. 약대동에서는 조금만 동네 조금만 교회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처음에는 그렇게 멸시를 하죠. 그런데 와서 보라고 보면서 나자리엘이 이제 변하면서 큰 마을의 일꾼을 변하죠. 그러니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역과 젊은이들이 이 배에서 뛰어내려서 거기 합류하고 길거리에서 눈빛병 환자를 만나면서 여기서 이 문둥병 환자가 만나면서 이 세 가지의 흐름이 폭발하는 거예요. 동네에 있는 병자라든지 마을 잔치들 세계집에서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뛰어드는 거 그 다음에 길거리에 있는 요즘 말하면 노숙자 같은 거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서 큰 흐름으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흐름이 이 갈릴리 일대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도도한 흐름으로. 근데 예수는 이렇게 되면서부터 위험에 처하게 돼요. 자, 이 문둥병 환자의 이 얘가 예수를 만나서 메시아를 만나 치료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여기에부터 예수의 마을 운동이 전환점이 들어요. 고난이 얘기가 되기도 하면서 큰 마을을 넘어선 큰 고도한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의 마을 활동들, 마을 이야기를, 예수의 만난 이야기를,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그거를 전하는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이야기가 합류하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중심에 서 있느냐가 할까? 그게 큰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거 신학적으로 학자들에게 하면. 그런데 여기에서 제자들도 뛰어들고 마을에 있는 동네 어르신들도 참여하고 이렇게 되지만은 여기 이 문둥 환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 병자들이. 그 다음 장면.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돼요? 이야기 보면. 물동이를 가지고 나와서 우물물을 마시려다가 내가 예수님이 그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는 네가 어떻게 유대인인데 나 사마리아 여인한테 와서 물을 달라고 그랬어. 그 상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은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랬을 것이다. 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다. 생명의 물, 생명의 떡,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유대인의 정통이 아니라 이방인 여자인데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아보고 사마리아 마을로 내가 메시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물동이를 가서 물을 마시다가 아까 그거를 잊어버리고 메시아를 만난다고 마을에 뛰어들어서 사마리아 마을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을 넘어서기 시작한 얘기가. 이 이야기의 주제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방인,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퍼뜨려 나가는 중심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하나님은 이야기를 통해서, 성서라는 것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된 건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전하는데 그 이야기를 전파한 주체가 소위 말해서 엘리트들, 큰 교회 엘리트들, 큰 사람들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이방인 사마리아의 병자들, 아픈 사람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주요구였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예수의 하나님 나라의 시가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얘기하면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든지 배고픈 사람들이든지 아픈 사람들의 구원의 소식일 뿐, 구원의 소식, 복음일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자세히 더 들여다보니까 그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굶주려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이 이야기를 퍼뜨리느냐, 그 주체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를 온 세계 구원의 소식, 복음으로 퍼뜨리는 지역을 겉으로 보기에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이지만 그 뒤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이야기를, 예수 이야기를 끌고 마을과 마을 사이, 도시와 도시 사이를 통해서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 사람들의 구원의 소식에 되게 전파하는데 그 지역이 겉으로 보기엔 가난하고 아프고 배고픈 사람, 억눌리는 사람들이지만은 그 뒤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Holy Spirit. 자, 그런 의미로 성령께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다. 그 다음 장면. 앞장면이요? 네, 다음 장면. 제가 근데 이걸 느꼈어요. 이 부활절과 39주년을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성령이 저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이끄시는구나. 그 얘기를 제가 알게 돼요. 제가 느낀 그대로.
제가 성령 이야기와 꿈을 약대로 이야기와 마고의 읽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라는 큰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계엄을 경험하고 탄핵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은퇴를 앞두고 어마어마한 일을 겪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편안하게 은퇴할 때 되면 이제 좀 편안하게 은퇴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쉽게 제가 은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특히 이제 코로나는 교회 자체를 피쳐버리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나오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하나 사정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제대로 다시 회복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이제 이야기들이 이렇게 움직임이 있냐면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싶은데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고 우리 안에는 자원이 없고 뭐 이러한 것이 압도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죠.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그 얘기를 거슬려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뭐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지친 사람만 있고요. 근데 제 눈에는 그 와중에서도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와중에서도 움직임을 만드시고 이야기를 계속 전개하는 것을 보이는데 제가 이제 남은 시간은 1년뿐이 남지 않아요. 시간이. 그리고 부활절이 다가오고 39주년이 다가오고 39주년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목회하는 게 1년뿐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장면 그 전 장면이거든요. 뒤로 하나.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저는 약대동과 마리 성령님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 이것들을 교우님과 마을 분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을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를 이제 나는 1년뿐이 남지 않았는데 이거를 공유할 수 있는가? 그런데 사실은 괜히 어설프게 이야기를 시작했다가는 이게 뭐 더 힘든데 더 상황을 힘들게 만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마을에 자원이 없고 사람과 자원이 없다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십니다. 교회와 마을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고 마을에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다.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전해라. 고린도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잘못하면 더 하다가 반응도 없고 그 그림을 이야기 전하시는 그 그림이 나오지 않으면 이야기와 그 그림으로 전하시, 꿈으로 전하시거든요, 성경은. 그러면 더 침체되고요, 더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네, 다음 장은 이야기를 이제 성령의 이야기를 쉽게 시작할 수 없는 일은 우리 안에 사람이 없다, 자원이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깊은 무력감에서 우리가 성령의 이야기를 출발하는 데에 어려움을 줍니다. 이건 누구나 다 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도 거부할 수 없는 어려움이잖아요. 뭐 우리가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뭐 깊은 어떠한 큰 신뢰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익숙한 얘기예요, 우리에게. 그런데 여기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깊은 무력
저도 사실 목회를 40년을 가까이 하면서 늘 그런 복고감에 떨어졌어요. 너무 이 무력감이 깊기 때문에 어떠한 이야기도 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뭘 보여줘도 변화 감동이 없어요. 움직임이 새로운 게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에 저도 그 무력감에 저도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이야기를 정리할 때 여기 우리 인생의 드러나요. 이 깊은 무력감에서 무언가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새로운 이야기를 출발시킬 때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그 장애물의 가장 큰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무력감, 그 깊은 무력감, 어떤 냉소주의, 또 안 될 거야. 불가능해. 이거를 사람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요? 이 장애물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면 기존의 질서와 관성에 익숙한 권세들의 저항과 방해는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장애물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장애물이 등장하는 이유는 새로운 이 서사를, 새로운 이야기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극적 장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새로운 이야기도, 어떠한 위대한 이야기도 장애물과 방해가 없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 사람은 다 대통령이 되려면 아주 큰 위기와 고난과 방해를 겪어요. 대표적인 게 김대중아니에요. 김대중. 그 이야기를, 그 방해를 극복했을 때에 그 대통령으로서의 서사가 완성됩니다.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은 뭐 죽을 위험, 모함, 밖에 지금 다 거짓말로 드러나잖아요. 끝에는 그 내란을 일으켰고, 내란을 일으킨 사람의 그 하버드에 나왔다는 그 엘리트가 끝까지 거기 동조를 했는데 그게 다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떤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기일 며칠 안 남았는데 그거를 또 지지겠다고. 우리 온 국민들이 마음을 졸이고 죽을 위험, 모함, 음모, 그걸 다 극복하고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생기죠.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려면 반드시 갈등을 통한 공동체의 단련과 승리, 갈등이 있어야 된다. 저도 마음속에 조금도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으면 아직 못 견뎌요. 싫어요. 이게 없었으면, 내가 하는 공동체는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시련이 없었으면 좋겠다.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심화와 확장이 있어야 된다. 갈등과 고난이,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냥 고난을 뚝딱할수록 모든 일에 나갈 수 있냐? 그런데 왜 십자가에 달리냐? 이 갈등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예상치 못한 조력자들을 만나며 창의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공동체는 단련되고 이야기는 더욱 진정성을 얻게 됩니다. 이게 스토리텔링이에요. 여러분의 우리 인상을 우리가 할 때 이걸 또 기억을 해야 돼요. 새로운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싶잖아요. 새로운 삶을 제시하고 싶잖아요. 거절되는 게 아니에요. 갈등이 일어날 때, 고난이 왔을 때, 이거는 필연적으로 뭐든지 다 익숙한 대로 살 거 아닙니까? 반성대로. 새로운 얘기가 낯설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저항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의 이야기가 정리되는데 필연적인 거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걸 거치면 공동체는 더 이상 개인의 신앙을 공동체와 마을이 분리되어 보지 않고 개인의 신앙에서 이게 뭐냐면 공동체 신앙, 마을의 신앙으로 성령께서 우리가 이끌어가기 위한 갈등과 신앙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내 개인의 신앙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공동체라는 얘기를 해요, 공동체. 내 얘기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같이 나눌까라는 얘기고. 그러려면 낯선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전부 대인 구원 이해를 몰랐어요, 그동안. 그런데 우리가 역사나 이거를 이 시대를 바꾸면서 한국교회가 공동체 신앙을 얘기하고, 심지어는 지금 마을의 신앙을, 마을 신앙을. 그래서 성서와 신앙을 새롭게 읽기 시작하면서 교회와 마을 사람들이 함께 만나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주에. 성령이 이끌 성령의 이야기의 이 스토리는 성령이 오시면 장애와 저항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단련되면서 확장된 신앙 해석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합니다.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글을 쓰면 AI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쉽게. 그러니까 AI와 협력하자니 성령의 얘기를 하는 거를 AI를 찾아쉽게 만들어야 돼요. 물론 원본은 다 우리 머릿속에서 나오지만 이거를 만들려면 제가 어제도 지금 지방에 내려갔다가 어저께 1시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게 그 전에 미리 다 준비가 있지만 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우리 교회와 성령과 마을을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거를 노인이나 마을을 그림으로 좀 보여주세요. 이야기로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그림으로 사진으로 보고 느낄 수 있게끔 성령이 지금 우리하고 함께 있고 우리가 역사하시고 마을과 함께 하시는 걸 그림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제가 이게 이제 체험한 겁니다. 어떻게 성령이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그림을 만들어 나갔습니까? 처음에 이제 될 줄 몰랐는데 연결하니까 되더라고요. 제 처음에 접근은 이 지성협에서 마을 학교가 생겼을 때 여기 부천에 있는 마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제가 제안해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마을 탐방을 하게 되었고 저희 교회만은 아니라 네 군데를 탐방할 때 우리 교회 왔을 때 여기 이제 모인 분들이에요. 이때 제가 우리가 여기서 마을 학교를 하고 마을에서 만난 예수를 공부하면서 마을 대학 같은 걸 만들어 보자. 이게 마을에서 강의만 들었지 이 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마을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마을에서 만난 예수 책을 써서 그 전날 부들부들 사람을 모아야 되니까 그 책을 갖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세 사람이 참여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는 이 세 사람이 부활절에 그 다음 주에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네. 그 공부를 하면서 마을에서 자기들은 이런만 있지 실질적으로 마을 돌봄 이런데 지금 마을 돌봄을 이렇게 굉장히 통합 돌봄법이 있어서 관심이 많거든요. 특히 여성들한테 현장을 경험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현장은 신신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자원봉사대 세 분이 참여한 거 아시죠? 그분들에게 제가 처음으로 인턴십을 하면서 이거를 제안했어요. 그때 제안했던 이게 그거예요. 자원봉사대 하니까 4월 5일에 돌봄 워크숍을 하고 6월 마을 돌봄 축제를 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돌봄 일꾼들을 초청해서 우리 생일날에 축제하는데 여기 좀 참여하시면 좋겠고 부활절에 맨 앞에 들어가요. 앞에 요거 그때 우리가 탈춤을 추는 거니까 우리가 마을 활동가가 되려면은 마을 문화를 연구를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실현하는 현장을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고 내가 여러분한테 탈춤을 가르쳐 주니까 근데 그분들이 설득이 되더라고요. 아니 그 낯선 교회에 예배 오는 건데
여기 예배 오라고 할 수는 없고, 이 돌봄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초청을 하고 있고, 아까 그게 초청장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6월에 돌봄 마을 초청하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싶다. 그런데 부활절에 와서 먼저 탈춤으로 한번 예령 연습을 하고, 그때 여러분들 6월에 초청하자고 했는데, 이분들이 와서 인사를, 탈춤을 하고 한 거예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고맙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6월에 오셔야 돼요. 4월 부활절은 잘 끝났어요. 근데 웬일로 되냐면 6월에도 이분들을 초청하고 좀 확대해서 초청을 하셔서 하고 싶은데, 그래 이제 사실은 걱정을 하는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강의를 2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부산장신대에서 통합돌봄 목회라는, 저랑 임종혁 교수님이 줌으로 하고, 청주에서 마을목회 통합돌봄 강의 2개. 강의를 2개를 제가 한다는 거는 강사들이나 확보됐다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제가 얘기했거든요. 강사들과 나오면 교회에 제가 손 벌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자기 그 강사비로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고, 꼭 우리가 예수님한테 반드시 잔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도 저는 이런 거를 제가 하나님 성령께서 주셨다고 봐요. 제가 오래된 일이에요. 제가 뭐가 필요하면 꼭 강의를 터뜨리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그래가지고 초청을 했는데 다 모인 거예요. 한 분만 빼고. 김미선 선생님인가? 김미현 선생님 한 분만 하고 다 모인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린여선, 이방인. 아까 이방인들이 참여한다고 그랬죠? 대표적인 게 루시 들어오고, 루시 다윗의 조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이 자기 역사를 가는데,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이방인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주민 노동자가 등장하면서 주역으로 삼습니다. 이분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거기 부담점이. 그리고 이제 우리 심어준 박사라고요. 박사학위인데 일자리가 좀 없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가지고 그분이랑 이제 여러 가지 이분이 북창동 순두부집을 초청을 했었어요. 이것도 저한테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때 스타일즈라고 하는 거기에 특허를 얻었다고. 그래서 북창동에서 먹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할 수 있었어요. 너가 마을 일을 좀 도와달라. 우리도 여러분들 일을 돕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지금 건물도 내놓고 그러니까 마을 일을 좀 도와주고 이번에 여기 와서 같이 인사 좀 해달라. 그래갖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도 참여를 하겠다고. 또 부담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꾼들 이야기를 이게 다 돼가지고 자원봉사하고 식사 모임도 하고 어르신들과 식사 자리를 하고, 그때 마침 이옥선 사사가 여기에 부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어준 이사장과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날 교회 상임이 있는데 이날 다 원래는 신신마 부분만 인사를 하기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 준비하는데 다 초대하라고 성경이. 이거 얘기하면 마을에 일꾼들이 있고 마을에 준비된 하나님의 이분이 있다는 것을 내가 다 보여줄 거다. 다 초대한다. 네, 그래서 부담스럽습니다. 네, 자, 요때에 우리 림 여사가 허청무가 제안을 해가지고 영어로 하잖아, 멋있게. 네, 시간이 조금 있어서 이게 그때 영어로 하는데 내가 영어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내가 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 이방 여인이 우리 성서에 많이 나오죠. 룻기나 모든 기적 같은 것들을 이게 전달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나 루시나 이런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세요. 근데 이 메시지가 나 그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영어로 나는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성령이 주시는 30주년 메시지의 하이라이트구나. 영어 공부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enthusiastic이라는 거잖아요. Their lasting quite like seeing an enthusiastic and happy greeting from the mothers attending the program. 어머님들의 모임에 자기가 참여하면서 열정, enthusiastic and happy, 행복한 그리팅, 감사를 자기는 이 어머니 돌보는 프로그램에서 발사합니다. 이 enthusiastic이란 그 다음에 indescribable warmth. indescribable은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따뜻함을 주는. 우리의 지금 이 모임에 대해서 이방 연인이 느끼는 것이 incredible, indescribable,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웜하다, 따뜻함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I pray that our God may continually bless them. 나는 우리 하나님이 continually 계속해서 bless them. 그들을 축복하고 give them. 그들에게 more happiness, 행복과 구세스, 건강과 long live, 오래 사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필리핀에. To the biology teacher that is expecting so much effort to this program, 우리 봉사 선생님들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unwavering love, unwavering 흔들리지 않는 사랑과 dedication, 헌신과 enthusiasm and passion, enthusiasm이 열정과 패션, 열의를 가지고 이 교사들이 이렇게 이 교사들에 대한 칭찬이 들어와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자기가 마지막으로 I am deeply grateful, thankful and honored to be part of this program. 이 프로그램의 파트너로 참여하는데 honored. 이게 영화제 많이 나는 거죠. 나는 영광을 느낀다는 거예요. 무한한. My sincere hope is 나의 아주 진실한 희망은 this incredible work, 이 놀랄만한 일이 may continue for many years.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나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God bless.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39년의 성령의 이방 룻과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옥선 사서가 이렇게 온다고 해서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서 초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전 목사님이 원래 19년 전에 오자고 다른 오래 오기로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정순우 임종학 장로님이 여기 같이 묶어서 그 다음 자 그리고 그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마을의 일꾼들의 세 분이 요 38주년에 했던 거 요 기도문이 나가서 있었고 이게 지금 마을에서 함께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래도 이 교회 내부에 있는 돌봄 일꾼과 이 마을 일꾼들이 이거를 하나로 묶여서 저런 이방 여인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이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하는데 이 그림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뭐 다른 얘기들이 할 텐데 이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었는데 가장 돌봄 마을 일꾼들과 함께하는 39주년. 이제 1년이 안 남았어요. 근데 이 그림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자, 5분 남았으니까 갑시다.
성경 구절은 그때 다 못한 얘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면서 고등학교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분열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렬히 기도하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 장면.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교회가 참여를 하고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들이 참여하면서 코이노니아를 이루죠. 그다음 장면. 자, 여기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청년들은 다 같이 하고 남성들 시작. 바울은 갈라디아와 마케도니아를 여행하면서 각 공동체의 경제의 불을 띄워놓으라고 경고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서로 남을 지어주십시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적 후원도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여성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이 그만큼 자율적이었지만 외부의 압력에 취약한 것을 깨닫고 이제 전대 민민의 협력과 자원 공유를 통하여 모든 사람의 예속 상태를 극복하기를 원했습니다. 남성 다지. 바울은 갈라디아, 마케도니아가 모든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복음 형태를 동참하면서 교회 통일성을 보여주고 각 지방 대표로 선택된 성도들 대표가 예루살렘에 전달함으로써 각 교회의 지역적 지평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세상에 끝날 때 의로운 이방인들이 시온을 향해 나간다는 예언자 이사야의 25장의 환상을 실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맞네.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결국은 원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그 로마의 후원 체제에 그걸 모방해가지고 로마를 다루러 가서 이 교회가 막 흔들릴 때에 예루살렘 프로젝트에서 저렇게 로마를 다루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르친 대로 너희들은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경제적인 나눔과 디아코니아 돌봄을 실천해라. 그래서 그 예루살렘 통합 돌봄으로서 빌립보의 코이노니아 운동, 고린도의 디아코니아 운동, 그다음에 예루살렘 구제 헌금이라는 걸 통해서 이거를 통합 돌봄으로 만들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에베소 이 전체를 그다음 장면. 그래서 만든 게 지금 통합 돌봄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 그림을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성령께서는 이미 마을 밖에 있는 이분들을 모아놓으셨고 안에도 이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구별하는 것이나 통합 돌봄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이 가장 심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자꾸 밀어내려고 하고 너희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방인들은 이제 여기는 폐쇄되어 잡혀져 있는 후지당으로 로정만의 지식으로 계속 낮잡아보고 이러지 말고 이거를 통합 돌봄 예루살렘 구제하고 통합 돌봄의 공동체를 만들라. 네, 마지막.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주셨다. 자, 이제 딱 2분 남았는데 마지막 장면. 그리고 제가 놀란 거는 이거 다 끝내고 나니까는 임팩트 사업에서 우리가 선정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그 자료를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설교한 거나 그 강의한 거를 지금 AI에다가 그 주소를 넣으면 다 요약을 해요. 그래서 동영상이랑 그 요약하는 걸 내가 쓰고 하지 않고 전부 보내주고 있는데 목사님 걸로만 안 되고 마을 일꾼들을 자기들이 밥을 하고 했으니까 초청해달라고 해서 8월 4일날 6시 반에 추어탕집에서 모이고 있습니다. 이게 마을 일꾼들 다 모여갖고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들도 이제 전부 자료로 해서 임팩트 사업.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마을 공동체를 우리가 선정된 거예요. 역사까지 하나님 성경에서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내 얘기만 아니라 식사도 사실은 내가 밥을 사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얘 성령께서 다 이 준비를 하십니다. 자,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잠깐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은 늘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성령님 이러한 절망 속에서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시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주십니다. 주님, 이제 우리 안에 사랑과 자원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마을과 성도의 주님의 심령에 있어 세상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연결해 주시어 공동체 전체와 마을 전체를 하늘 생명력으로 움직이시는 성령을 믿고 따르게 하소서. 주여,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 세상을 춤추게 만드는 교회와 마을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응답의 찬송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